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우리 찬송가 37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13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든동에서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진흥교회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 당국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알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본주의 교육과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함을 갖고 진리편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터키의 강진으로 시리에 빠진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재난 복구와 재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배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짧은 글로 만들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자 명예권사님이 오늘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러분 테이블에 음료 한 병씩 놓여져 있음 드리게 되었는데, 송병순 집사님이 수술 받고 치료받는 과정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한 병씩 기도해 주신 분들 고맙다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감사의 표현이 있는 교회라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우리 진흥교회가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고 태신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3월 19일 날 온전히 부어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할까요? 첫째도 둘째도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첫째라고 썼지만 이거 하나입니다. 사실 첫째, 일시적인
화평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일시적인 화평 깰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 박해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처음부터 그 얘기부터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박해받는 일 시작됐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를 채찍질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공회에 넘겨주고 누가 제자들을 채찍질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한 가족 중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줌,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한 가정 안에 가족 식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가족 식구들과 화평이 깨집니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게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여러분, 지금 맨 뒤에 저기 앉아 계시는데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이 물리적인 행사를 했대요. 성경책을 다 찢었대요. 이런 일들도 가족 안에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로지. 근데 그것을 견뎌내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안화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영적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 신자예요. 그런데요, 이해를 못하십니다.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분들은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영적 수준이 낮은 분들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현상학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박해하는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본인이 이해를 못 해놓고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럴 때 소위 영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실 일들
발생하십니다.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화평이 깨지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살펴보았던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4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게 무슨 배경입니까? 예수님이요, 두 소경을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소경, 귀신 들린 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바리새인들 다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같은 동네 사람 중에 소경이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았으면 기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비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환자들을 치료해 준 예수님을 비꼽니다. 뭐라고 비꼽니까? 아이고 참, 아이고, 야,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런 일 했잖아.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이러한 이 말입니다. 비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비꼬나요? 영적 수준이 바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바리새인은 율법 기가 막히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종교 행위요, 누가 따라갑니까 그 사람을? 그런데요, 영적 수준은 바닥인 거예요. 바닥.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은 지금 계속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바리새인 눈에 두 소경과 귀신 들린 사람은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눈에? 바리새인 눈에. 이런 일뿐만 아니라요, 오직 복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심지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대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든대요. 이런 일까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정리해놓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일까지 발생한다. 오늘 마음속에 정리해두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런 일 발생했을 때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신앙생활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정리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요, 기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찬송이 멈춰지지 않고요, 감사가 멈춰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 왜 하실까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뭐길래 이런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본질적 화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화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일시적인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일시적인 화평이 아니요,
그렇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화평은 믿음, 복음에 의한 본질적인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영적 수준이 바닥이에요. 바닥에 갖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 수준이 바닥인데 하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지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갭이요. 이게 영적 수준이 바닥인데 하는 일은 또 기가 막히게 해요. 종교 활동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늘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 활동을 기가 막히게 한 만큼 영적 수준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바닥이다 보니까 뭐가 일 제대로 못하면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안하자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갔다 오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더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신 거라. 그러면 또 애쓴다고 또 뭐라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비슷한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다니까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왜 이 얘기했느냐? 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느냐? 기뻐하고 그러라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 행위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올라가질 않아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 너희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본질적 기쁨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어제 일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왜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 질문을 그거 했느냐? 당신에게 본질적 화평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할 때요. 일시적인 화평. 그래서 그 일시적인 화평이 좀 깨지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안하자 권사님이 끝까지 견뎌냈던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 화평이 권사님 가슴 안에 있으니까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진흥교회 지금도 새벽 예배 1등으로 오십니다. 권사님 어떠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는데요. 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어떤 때는 하도 말씀이 없으니까 미안할 정도예요. 아유,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죠. 야, 저분의 영적인 깊이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제가 존경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입에서 불평하는 얘기를 한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35절) (36절) 같이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박씨 가문의 장손이십니다. 저희 마을이 박씨 문중 마을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문중의 대장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니까 그 대장 역할을 이어갈 아들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박씨 마을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황씨 가문이, 저희 어머니가 황씨거든요. 그래서 황씨 가문은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외딴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황씨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야. 저희 아버지는 유교 집안의 장손인데, 근데 이 유교 집안의 장손이 황씨 집안의 넷째 딸을 좋아하기 시작했네.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요, 내 호적에서 타가라. 저희 할아버지가 대단히 부자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전라북도에 가면 원광대학교가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광대학교 그 앞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 그러니까 편도 10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10차선 도로가 거의 한 700~800m, 1km 조금 안 되는 정도 쫙 있습니다. 원광대학 바로 옆에. 그 10차선 도로 원광대 건너편의 땅이 전부 다 저희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대단히 부자였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딸이 넷이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딸 가족, 그러니까 사위들이,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집안은 남자 집안을 먼저 가서 뭐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하잖아요. 사위들이 전부 다 딸,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집으로 다 왔어요. 먼저 거기서 세배하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왜? 할아버지가 이게 어마어마했거든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 저희 형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명절날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거실이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이 초등부실 3분의 2 정도 크기 됩니다. 거실 하나가. 병풍이 쫙 쳐져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이미 저희 가족을 자식 취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다 가운데, 야,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앉아 있는 그 의자가 그 호랑이 가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쫙 덮여져 있는 고급 소파였어요. 두 분이 거기에 앉으세요. 그러면 쫙 씁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니까 저희 형이 장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 그 순서가 제 동생, 그리고 손녀들이 쫙 섰습니다. 한 줄로 쫙 섰어요. 그리고 세배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요, 세뱃돈도 1~2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삼형제는 네 아버지한테 받아잉? 그리고 외손주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외손주들에게 세뱃돈을 다 주고, 나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외손주들에게 세뱃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비꼬는 틀어, 여기 바리새인들이 비꼬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는구나. 하나님께 받아. 그때 저희 형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형이 사춘기 막 들었을 때였어요. 그 앞에 있던 저희 할아버지 집 그 거실에요, 청자, 백자가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형이 그 할아버지가 애기중짓 여기는 그걸 그냥 발로 차서 깨버렸어요. 엄마, 집에 가. 여기 다시 오지 마.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비서들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 전날 그 집 가서 잠 한숨 못 자고 부엌에서 음식 만들었어요. 부엌에 있는 어머니 그냥 나오고 아침밥도 못 먹고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실제 리얼 스토리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이었어요. 일이 익산이 아니라 일이역에서 기차를 타고 김제에 도착했는데 낮 11시 반이에요. 아침도 못 먹고 거기 왔어요. 명절날이라 식당 문 연 데가 없는데 딱 하나 중국집이 하나가 열었더라고요. 야, 짜장면이나 한 그릇씩 먹고 가자 하고 김제역 앞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나오면서 그때는 시내버스가 1시간 반, 2시간이나 이렇게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시내버스가 없어요. 집에까지 1시간 넘게 걸어가야 되는데 저희 다섯 식구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제가 진흥교회 와서 보니까 다들 이 찬송 많이 좋아하시대요. 찬송가 370장.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김대석 장로님도 이 찬양 좋아하신다고 하시던데 주 안에 있는 당근심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러던 얼라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말씀드렸죠. 고무신 바닥이 구멍 났는데 자전거 속튜브로 떼어주시고 그거 신고 가라고 하는데 3일인가 지난 날 학교 갔다 왔더니 방 안에 안방에 쌓여있던 나락가마니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냐 했더니 아빠가 교회 헌금 재정이 부족하다고 교회에다 다 헌금했대. 나도 그날 발악을 했어요. 아버지 교회 못 오려고 다니냐고 도대체. 아버지 뭐 하려고 교회 다녀 도대체. 그게 저였습니다. 뭐 하려고 교회 다녀 도대체. 뭐 하려고. 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똑똑히 보고 자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화평이 깨진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설교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매일매일 새벽 예배 전해야 되니까 말씀 전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오늘 있었던 그 일과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 본문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반드시 야, 우리 목사님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본문이 신기하게 그날 나와요. 또 나온다고요. 이게요 얼마나 제 마음 짓누르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비껴갈까? 애둘러 설교하고 끝내버릴까? 아니면 본문을 전해야 할까? 그때마다 제가 사실 묵상하는 게 오늘 본문 37절 3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그래서 목회자의 십자가는 뭐냐? 말씀 전하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 설교하는 순간 그분과 저하고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알아요. 제가 느낌이 있어요. 저도 분명히 깨진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 기도문 공개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외울 정도로 늘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본문 그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순간 저를 오해할 수 있으나 복음에 의한 본질적 화평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당분간 오해하고 오해받을 수 있으나 잘 견디게 하시고, 저를 오해한다고 해도 주님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후에는 서로 복음 안에서 본질적 화평, 본질적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기도가 거의 저에게 외우다시피 한 제 기도문입니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목회하면서 제일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목회하면서 제일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는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손하게 대해드리려고 제 딴에는요, 제 마음 한번 털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이요. 3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즉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교회 공동체로부터 오해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인 화평을 추구하기보다 복음 안에서 본질적인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너무나 큰 십자가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외쳐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제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복음에 의한 본질적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 일시적인 화평에 취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또 화평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예수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본질적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진흥교회에 본질적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정순자 명예권사님 친히 손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3월 19일 날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
예수 복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출발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터키와 시리아 땅에 하나님 은혜를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진흥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